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시편을 살펴볼 텐데요. 시편은 총 150편으로 1편부터 41편, 42편부터 72편, 73편부터 89편, 107편부터 150편 이렇게 총 5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5권은 각 권마다 마지막이 아멘 아멘 혹은 할렐루야로 마무리되는데 이를 통해 시편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하나님이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율법서였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율법, 그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답변하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백성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기쁨의 반응을 보이는 찬양시가 있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깊은 절망을 보이는 탄원시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강한 믿음을 보이기도 하고 깊은 절망을 표현하기도 하는 인간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시편입니다. 신학자 칼빈은 이러한 시편을 보고 인간 영혼의 해부도라고도 표현을 했는데요. 그만큼 인간의 감정과 반응이 날 것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시편의 핵심적인 사상과 메시지를 담고 있죠. 1편 1절부터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한 번쯤은 암송했을 법한 구절이죠. 아주 친숙하고 익숙한 구절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복의 의미를 제대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복은 바루크와 아쉬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루크는 영어로 하면 blessing, 곧 우리가 흔히 아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아쉬렐은 영어로 하면 happy, 기쁨 또는 행복을 의미하고 있죠. 바루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의미한다면 아쉬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인 것이죠. 1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바로 이 아쉬레를 뜻합니다. 복을 받았다고 한들 그것이 복인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누릴 줄 모른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찬양 다들 좋아하시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삶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흔히들 1절 말씀을 보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일 많이 하시죠? 설거지, 청소, 빨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유독 빨래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러웠던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고 또 섬유유연제도 넣어서 향기롭게 하고 쨍쨍한 햇볕에 바싹 말려서 뽀송뽀송한 그 빨래를 입었을 때 참 기분이 좋죠. 이렇게 갓 세탁한 깨끗한 옷을 입고 나서 깨끗하게 세탁했으니 이제 빨리 더럽혀야지, 진흙탕에 뒹굴어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최대한 깨끗함을 유지하고 싶어서 음식점에 가더라도 밥을 먹을 때에도 앞치마를 하고 옷을 보호하며 옷이 최대한 더러워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졌는데 어느 누가 이제 나의 심령이 깨끗해졌으니 죄를 지어볼까? 이제 더럽혀볼까? 하고 생각하겠냐는 것입니다. 깨끗해진 심령은 죄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죄와는 멀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기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말에 따르고 서고 앉는 것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죄의 성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따르다 보면 어느새 죄의 한가운데에 서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눌러 앉게 되는 것이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입니다. 우리는 모두 원죄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길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면 지금 나의 삶이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빨래한 옷을 입고 더럽히지 않으려 앞치마를 입고 조심하고 그렇게 조심해도 음식을 흘리고 묻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할 수 없으며 우리의 노력으로 깨끗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빨래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없듯이 단 한 번의 은혜로 평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가 묻었다고 해서 이미 더러워졌으니 아예 다 더럽혀버리고 한 번에 빨아버리지 뭐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튈 수 있고 묻을 수 있지만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며 정결하고 깨끗해지도록 노력하며 야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적인 복보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죄인의 길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열심히 말을 하고 있는데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며 기억하지 못한다며 과연 그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귀담아 듣고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오래된 연인이나 부부들을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고 비슷한 외모로 닮아 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까지도 닮아 있죠. 사랑하면 닮는다는 말이 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 있나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고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귀 기울여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을 하신 인생의 선배님들이 여기 많이 계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결혼을 한다는 것은 곧 나의 짝이 될 남자 혹은 여자 외에 다른 모든 이성을 포기한다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즉 다른 모든 남자를 포기할 만큼의 가치가 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다른 것들은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져서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게 되시는지, 드라마가 꿀송이처럼 느껴져서 계속 보게 되시는지, 평소 나의 삶에서 무엇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 즐거운 줄 믿습니다. 오직 야훼의 말씀을,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의인이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공급이 끊이지 않는 복받은 나무죠. 메마를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스스로 시냇가 옆에 털을 잡고 자라났을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시냇가에 그 나무를 심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그러한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시냇가에 심겨졌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매주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 우리도 마르지 않는 시냇가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해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귀한 영혼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대조되는 것이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는 의미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랑은 다릅니다. 의인과 악인이라는 의미가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의 의미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지, 나의 뜻을 기준으로 사는지가 이걸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유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악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알곡과 쭉정이를 타작할 때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은, 쭉정이와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치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피곤함을 이겨내고 이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처럼 말이죠. 결국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 복을 받아 누리시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억하며 실천하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여 악인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걸어가는 참된 복 있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저를 따라 열매를 맺는 풍성한 복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있다면 하나님의 평안으로 덮어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평안함과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